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참 재밌어해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이고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 아이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 뜻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뱃속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속이며 그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백악관이 아니라 IRS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힘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개 어떤 말단 관리가 아니라 여리고라고 하는 꽤 큰 도시의 세금을 걷는 총책임자 세리장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했을까 정말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정말 피폐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과중한 세금을 물려서 걷어냈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챙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열등의식,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키 때문입니다. 키가 작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난쟁이라고 놀립니다.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수근수근할 때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늘 어둡게 하였습니다. 불안은 더 심해지고 열등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으로 달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길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를 뚫고 또 자기의 그 작은 키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우리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불렸던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쪽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있는 그쪽으로 서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또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내 이름을 심지어 부르시고 나무에서 이제 내려오라 라고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내 집에서 좀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한두 개만 하셨어도 그래도 너무 깜짝 놀랄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삭개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감격한 삭개오는 어쩔 줄 몰라야 하며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서원을 하였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 참 이렇게 세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독한 외로움, 소외감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상처와 또 소외감 속에 살던 삭개오는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사랑의 예수님, 자기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평생을 가지고 있던 한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원래 이름의 뜻 삭개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 이름대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늘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것이 익숙하고 몸과 마음의 지독한 상처로 신음했지만 그는 사람들을 뚫고 또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시선을 다 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뻔뻔하다고 자신을 손가락질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뒤로 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는 대놓고 죄인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릴 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때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삭개오의 얼마나 마음에 치열한 결심이 있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기까지 자기와의 싸움이 굉장히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시선과 평판을 너무 거기에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 또 그분의 평가일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질시하고 때로 잘못 생각하여 어떠한 비난을 퍼붓든지 그거와는 관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랑의 어떤 충만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림이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늘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주눅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다 보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같은 큰 도시의 세리장이면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인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전까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그런 큰 도시의 세리장 같은 위풍당당, 기세 등등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눅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리는 소리를 그냥 한쪽 귀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서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나와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러한 순결한 존재이며 각자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왜곡하며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 본연의 빛을 가리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가장 큰 죄를 짓는다. 우리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잊어버렸을 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가치를 망각했을 때 그때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재단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존재 자체가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집에까지 들어와 머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어떤 존엄과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며 자유함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